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를 세우는 관계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관계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이 있다면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가족끼리 잘해라예요. 한마디로 가족끼리 예의 있게 하는 법,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의 약자를 대하는 법, 특히 과부들과 교회가 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교회와 리더들이 서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관계는 양측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교회의 입장에서 관계를 잘 맺는 법, 또 교회와 리더가 함께 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리더들의 입장에서 교회와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입장이에요.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 그러죠.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장로를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한마디로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목사가 교리를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와 예전에 있어서 담당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또 다른 장로가 있다면은 행정장로가 있습니다. 치리와 건징을 담당하고 당회에서 교회의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수고롭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잘 다스리는가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 다스리는 것이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교회에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어법과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은요, 지배적인 다스림이에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하고 위계질서를 세우는 방식이 세상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린다라는 다스림은 어머니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해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스릴 때에 고압적으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지는 않죠. 돌보고 섬기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이 돌보고 섬기는 사역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많이 애쓰고 기도하시는 줄 아오나 특별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교회를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그늘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존경하는 것이 2배나 존경하는 것인가? 아래에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물신 양면으로 온당하게 대접하라예요. 과하게도 아니고 특별하게도 아니고 온당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의 1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인용하는 것이 구약을 한번 인용하고 신약을 한번 인용합니다. 첫 번째,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추수를 할 때에 이제 열심히 그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죠. 열심히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소가 힘들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은 농부가 그 입 벌리는 소를 먹게 해야지, 망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면은 그는 아무리 농부고 소의 입장이라 해도 잘못된 관계다, 이런 입장에서 성경의 율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온당하게 대접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참아내게 합니다. 먹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참아내게 합니다. 싹을 아예 주지 않는 행위를 참아내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온당한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교회 리더를 온당하게 대접해야 한다면은 인격적으로도 온당한 대접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의 연속된 고발이 있지 않으면 받지 말라고 해요. 아무래도 앞자리에서 서는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기 더 쉽지요. 사람들의 눈에 더 띄고, 그리고 앞자리에서 일하는 만큼 말도, 개인적인 노출도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기 전까지는 고발 자체를 받지도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사실 어떤 세상입니까? 연예인들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그 작은 실수가 이미 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매장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루머나 스캔들이 있다면 그 루머나 스캔들이 공식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로 확인되고 판정이 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작은 루머와 스캔들에도 하루 종일 악성 댓글이 달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비판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종종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다가 그게 아니었대 라는 번복 기사가 나오면 이미 욕할 것은 다 하고 그랬나 보다 하고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은 그 소문 하나를 붙잡고 고발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꼭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요구되는, 정당하게 적용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인격적으로 온당하게 대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의 입장을 살펴봤다면은 다음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 먼저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범죄 사실이나 그런 거 있으면 두세 증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요. 범죄한 자들이 확실해지면은이죠. 범죄한 자들이 확신해지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덕망과 그 덕망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과 정이 있는데 이 정을 깰까봐, 나만 이 사람 앞에서 나쁜 사람이 될까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껄끄러운 일이든 관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눈을 질끈 감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 관계의 일 속에서 그 둘 중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범죄한 사실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 확인되고 그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은 그들과의 관계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꾸짖는 것이, 왜 죄를 책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의 죄는 잠깐 눈 감아줘야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그 사람을 책벌하게 되면은, 죄인을 책벌하게 되면은 그 일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권징과 치리는 피할 수 없는 절차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서론이 길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여러 증인, 하나님의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천사의 증인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 너한테 엄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노니 그 뒤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목회자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하라, 불공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우스워지는 순간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우스워집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편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한 가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해서 그 자녀들이 병들어가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할 때에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가족 안에서 사랑을 잃고 형제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 살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특정 성도만 내세우고 연락하며 관계하고 편애한다면 교회는 알게 모르게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히 명한다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편견이 없으며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지만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편견 없는 교회로 섬기어갈 때 그 교회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쉽지 않아요.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진실한 관계는 결국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은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아가면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실함과 진실함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가고 그 관계를 세워가실 줄, 은혜를 주실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